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쭈기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 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 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숲을 속에 수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숲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수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는 말을 한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왔다. 그들은 브엘세바 쪽으로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살았다. 아멘. 자, 오늘은 드림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관점. 사물과 또는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와 방향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바라볼 때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스토리가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관점도 그리고 우리가 삶을 대하는 관점도 그리스도 중심의 시야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이란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정들을 지금 세밀하게 살펴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에는 좀 2%씩 부족한 점들을 매번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수를 합니다. 또 넘어집니다. 그리고 기다리지 못합니다. 우리들과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속적으로 만져주십니다. 때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들어 가십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 그리고 넘어질 때 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십니다.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불가능했던 것들이 가능태로 변화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아브라함 시리즈를 통해서 살펴왔던 내용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지난 믿음의 여정들을 한번 다 뒤돌아봤을 때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보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그것을 증거하는 일들, 세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쌓여져 갑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조금씩 때로는 크게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확고하게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신뢰가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쌓여가게 됩니다. 우리의 서로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요.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과 관계 속에서도 이러한 신뢰들을 시간을 통해서 서로 알아가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 관계 안에서 서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쌓여져 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탄생이 됩니다.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 기쁨은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 이 노부부에게 있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됩니다. 이삭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노부부의 집안에는 정말 웃음이 떠날 일이 없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한 가정이 정말 웃음꽃으로 이렇게 도배가 됩니다. 아기가 무언가서 하나 해요. 한번 일어나서 걸었어요. 그럼 확 걸었다고 아주 난리가 납니다.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이게 아빠라고 얘기했는지 아버라고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아빠라고 말했다고 또 너무너무 또 기뻐합니다. 아기가 있으면 집안에 굉장히 웃음꽃이 펴요. 꽃이 핍니다. 이삭이 웃으면 온 집안이 꽃이 피고 또 이삭이 혹시라도 아프거나 이삭이 울거나 그러면 온 집안이 시드는 것 같습니다. 삶의 중심이 이삭의 중심으로 이삭이 되어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과도 같이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앞에 나와 있는 수식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험해 보려고 부르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가 여기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의 테스트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테스트는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예,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네,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수련회, 우리 2025년 여름 수련회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번 주제가 제목이 Yes, Lord입니다. Yes, Lord.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라 라는 부제가 있지만 Yes, Lord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시는 음성에 사무엘이 대답을 합니다. 듣고 대답합니다.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Yes, Lord.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자, 네, 주님의 의미는 단지 네, 저요. 저 여기 있습니다. 라는 대답만이 아닙니다. 네, 주님. 그 다음에 생략되어 있는 것은 제가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분부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 의미, 순종의 의미가 담겨 있는 그 말이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 22장 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자, 네 주님 하고 대답했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네 아들, 너가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그 아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번번이 약속하여 주셨던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지금 바치라고 하시는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도 멀리 계신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맞을까? 라는 의심이 들 정도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고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도대체 알 수 없는, 또 알고 싶지도 않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반응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아브라함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3절에서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갈 채비를 합니다. 이삭을 데리고 종 2명을 데리고 이삭을 드릴, 번제를 드릴 장자까지 쪼개서 준비를 하고 길을 나섭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요. 자,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하는 일은 이미 확정이 돼 있는 일들입니다. 자, 우리가 아침에 뭔가 일찍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전날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그 아침에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새벽에 뭔가 이렇게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가지고 내가 일어나서 나가면은 아빠가 낚싯대를 이렇게 깜깜한 데서 닦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새벽에 낚시 가시려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 준비한다 하면은 그 전날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확정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 이른 아침 예배, 새벽 예배, 샤이니 모닝을 만약에 내가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다. 그러면 전날부터 준비하겠지요. 일찍 잘 거예요. 늦게까지 해서는 새벽에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요. 미리 마음 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침에 만약에 내가 러닝을 하겠다, 운동을 하겠다라고 이제 시작을 해야지라고 하면은 그 전부터 마음을 먹게 됩니다. 운동하라도 앞에 이렇게 준비해서 놔두게 되죠. 미리 마음을 먹지 않으면 아침 일찍은 하기 어렵습니다. 출근길에 밀리지 않고 일찍 출발해야지, 일찍 나가야지 한다 그럴 때도 미리 마음에서 결정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일찍 일어나 준비하는 일들은 마음속에서 이미 결정이 된 일입니다. 마음의 결단을 이미 마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의 반응은 즉각 순종입니다. 한치의 지체함도 없었습니다. 어떠한 항변도 없었습니다. 왜요? 라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예비했었던 시험입니다. 즉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믿음의 테스트가 또 어디에 나오죠? 우리 성경에서 찾아봤을 때 욥기 기억하시나요? 욥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믿음의 테스트를 주십니다. 또한 스탄들을 통해서, 마귀들을 통해서 시험을 허락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죠. 하지만 욥은 그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이거는 개역개정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자, 믿음의 테스트는 믿음의 순도 검사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테스트를 통해서 그것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종 2명과 함께 또 이삭을 데리고 떠납니다.
지체하지 않고 떠납니다. 번제에 쓸 장작도 쪼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 그곳 모리아 산을 향해서 길을 떠납니다. 사흘 길을 간다고 나와있습니다. 3일 동안 걸어갑니다. 그 사흘 동안에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 어떠한 대화를 나눴을까요? 대화하기 참 어렵지 않았을까요? 그 사흘길 동안에 굉장히 깊은 침묵 속에 걸어갔을 것입니다. 오직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것, 그리고 순종하는 그 침묵만이 이 가운데 흘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의 여정들을 한번 복기해 봅니다. 지난 시간들을 한번 생각합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것,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 이것들을 복기해 봅니다. 생각해 봅니다. 뒤돌아 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던 일들을 경험했던 것들을 기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한 번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지 않으셨던 적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 삭막한 광야길을 걸으면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faithful, 신실하심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바치라 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지만 그 이삭을 되돌려 주실 것이라는 것을 걸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가 기억하면서 그 결론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끝내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말씀하시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신뢰로 가져가고 있는 그 걸음걸음이었을 것입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요. 이삭의 나이가 이때 10대, 한 16, 17세쯤 됐다고 추정을 합니다. 이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마 이 이삭의 음성은 아브라함의 심장에 정말 비수를 꽂는 듯한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바칠 양은 도대체 어디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실 것이다. 모리아산을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 이르릅니다. 두 종들은 밑둥에 여기에 있어라, 기다려라, 내가 제사하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장작들을 가지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 위에 장작들을 번제단 위에 이렇게 펼쳐 놓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나요? 아들을 묶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그 번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사실 이삭의 나이 16, 17세, 10대의 나이 작은 아이가 아닙니다. 다 큰 장성한 아들입니다. 묶어서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때 이삭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항변도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칼을 들어서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 순간 칼을 들어서 자신의 아들을 내리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다급하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때에도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Here I am. 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마다 아브라함은 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에는 숨겨진 뜻이 또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멘. 자, 유도나 레슬링 경기를 보면요, 누르기,
버티기, 이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1초, 2초, 3초 심판이 카운트를 하죠. 카운트를 셉니다. 심판에 의해서 이것이 인정이 되었을 때 깃발이 탁 올라갑니다. 그리고 휘슬이 불러지고요. 점수가 추가가 되든지 아니면 승패가 여기에서 나서 종결이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의 테스트는요, 하나님의 깃발이 올라가는 순간입니다. 이때까지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그 과정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끌으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때 깃발을 올리시는 순간입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3, 14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숲을 속에 수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숲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 아멘. 자, 숲을 속에 걸려있는 수양을 보게 됩니다. 이를 잡아서 아들 대신, 이삭 대신에 번제로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가장 깊이 사랑하는 것 내려놓기란 쉽지 않습니다. 100세에 낳은 외아들이에요. 이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먼저 드릴 때 그분은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도 많은 것들로 주님께서 되돌려 주십니다. 주기 위해서 드리길 원하시는, 주기 위해서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영적인 축복들은 우리의 드림보다 훨씬 큽니다. 드림보다 더 큰 주심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여호와 이레, 원어적인 의미는 여호와께서 보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보신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여호와 이레. 죽어야 할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 수장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이삭 대신에 죽은 수장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대속 제물로 바쳐지신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진정한 여호와 이레는 어린 양이신, 대속 제물로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단지 독자인 아들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약속만이 아닙니다.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사람의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외아들이신, 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번제할 어린 양을 나의 외아들 예수를 너희에게 준다. 그 약속을 이삭에게 담아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낸다. 이 아들이 너희를 대속할 어린 양이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했던 가치, 이삭을 바치라 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한 그 사랑을 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끊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끊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자, 독자 이삭을 드릴 때,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자손들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드릴 때, 주님께 드릴 때 주십니다. 우리의 드림보다 더 큰 주심입니다. 이삭을 바치라 하신 그 모리아산, 훗날의 그 장소가 어디가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골고다 언덕,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데리고 왔던 두 명의 종,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편 강도가 있었지요. 그 두 명이 함께합니다. 또 침묵 속에서 걸었던 사흘길, 침묵 가운데 있었던 그 사흘길,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 속에서 그 무덤길에 계셨던 그 3일 동안의, 사흘 동안의 침묵의 시간들. 장작을 메고 가던 이삭, 자신이 번제드릴 그 장작을 메고 갔던 이삭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의 순종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때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내어 드릴 때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차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실 때,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계실 때 진정한 구원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우리의 중심에 있었던 가장 귀한 것을 내어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구원자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할 때,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이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보여드릴 수 있는 찬스가 됩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이 순간, 이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확장이 되는 순간입니다. 믿음의 그릇은 바로 축복의 그릇입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겠어요?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시작.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어 있으면요, 그 위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구름을 뚫고 그곳에 올라가게 될 경우에 그 위에서 정말 밝게 빛나고 있는 태양을 만나게 됩니다. 자,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때때로 찾아오는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한 먹구름이 끼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비행기를 타고 날아오르는 여호와 이레,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그때에 주께서 준비하신 축복의 태양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해하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테스트에서 이삭을 바치라, 그 칼을 들어 올리는 순간 나를 죽이시려는 것일까? 나를 정말 해치시려는 것일까? 왜 주님께서 나에게 그러시지? 라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나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은 신뢰하십시오. 지금의 나의 상황 가운데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이 구름을 뚫고 올라갔을 때, 이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탈 수 있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이 믿음의 비행기를 타십시오. 그리고 그 구름을 뚫고 올라가십시오. 그곳에 찬란하게 비추고 있는 믿음의 태양, 하나님의 태양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것은, 그 너머에서 예비하시는 것은 언제나 축복입니다. 그 너머에서 예비하시고 있는 것은 언제나 은혜입니다. 드릴 때 주십니다. 드림보다 더 큰 주심입니다. 복 중에 복,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큰 복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독자 이삭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떠한 시험과 연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멈춰 서지 마시고요.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비하신 그 예수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의 축복, 그리고 축제의 공동체, 우리 라이트하우스 홍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